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삶 그리고 죽음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톨레도트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는 톨레도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톡하고 싶은 톡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카톡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만들기 톨레도트. 근데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 만들기 톨레도트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삶. 그건 또 여기도 잠시만요.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은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삶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보면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족보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으로 다 거론할 만한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톨레도트인데요. 톨레도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라드에서 유래한 말로 낳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톨레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삶과 죽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요. 이게 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이러니까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처벌뒀어, 왜 뒀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복음을 얘기한다는 분도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맞이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도대체. 일단 창세기 23장 1절에 의하면 사라가 언제 죽었죠? 몇 살이죠?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뭐 약 10살 차이니까 둘이, 그죠? 그럼 137세. 그리고 언제 죽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그러면 사라가 죽은 후에도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대략 한 40년 가까이, 그죠? 살았네요. 그러면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옆구리가, 서늘하니까, 이게 후처를 맞이한 걸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이야기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얻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건 히스토리컬 정확한 배열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했다는 그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 낳기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두라는 지금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그의 자녀들이 또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24장은요 가만히 보면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종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24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상만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정확히 기술은 안 돼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이래저래 그두라가 꼭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은 그두라가 언제 결혼했냐에 관심이 없고 또 아브라함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사라가 죽은 후에 그죠? 남자는 뭐 죽을 때 돼도 남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후처를 오늘 난리다. 그래서 후처를 얻은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그두라에게는 도대체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창세기 17장 가볼게요. 17장 4절에 가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지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러한 언약이 실현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톨레도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2절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톨레도트는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지금 6 아들을 낳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 바라크가 2번이 나오고 그 바라크의 그러니까 축복이죠. 복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제라. 시 자체를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제라 시를 약속을 하는데 별과 모래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미 다뤘지만 그만큼 자손이 많다는 메타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별과 모래라는 특성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는 모래가 언급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별과 모래를 언급을 했는데 이미 살펴봤지만 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는 바닷가에 있다고요.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어둠, 뭐 혼돈 이런 거를 상징을 한다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은 쉽게 얘기해서 하늘, 오늘 오전에 얘기한 언어로 얘기하면 하늘 짝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짝된 존재를 하늘 짝이라고 하고 그거를 별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난 강의 때는 자세하게 했어요. 뭐 성경 말씀도 이렇게 다 짚고 계속 그렇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뭐 속박, 어둠, 뭐 억압 그렇게 되어 있는 자녀, 즉 성경에서 그런 율법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별은 이삭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모래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얘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다룬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후첩의 자녀들이 톨레도트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왜 나오겠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그두라 자녀들은 모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동쪽 민족으로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동쪽이란 거 우리가 많이 다뤘죠. 성경에서 동쪽을 어떤 식으로 다뤄요? 성전으로 따지면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으로 향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저기 멀어지는 때 주로 동쪽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나중에 지성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삭 이전에 누굴 줘요? 이스마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즉 이삭이죠.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이스마엘,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인 나를 성문을 차지한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게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죠. 이것도 이미 다뤘지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라 그래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더라.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원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완성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 아들 낳기 툴레도트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이 그로부터 완성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약속의 자손 이삭이 바로 하늘의 별적 존재이고 또 그렇게 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도 네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을 낳죠. 근데 구두라도 자기 이제 그 첩인데요. 이 첩을 통해서 이삭 후손들과 나중에 이제 대척점에서는 6아들을 낳는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사회였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막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죠? 먼 미래에 일부 다처제가 또 될지. 남자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일부 다처제를 한 이유는 그 자손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 여자가 10명인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예를 들면 전쟁이 싹 났어. 다 죽어요. 남자가. 그럼 일부 다처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법들은 세상에 그거 따라 바뀐다니까요. 혹은 여자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라 해야지? 다부제.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은 안 그렇지만 여자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죠? 돈 벌어오는 남자 뭐 이렇게. 아니요. 제 얘기는 아니 당신은
제 얘기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빌리셔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산을 주었죠. 5절 6절에. 근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좀 원어로 볼게요. 소유 그냥 콜 모든 거예요. 뭐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모든 것을 요건 번역이 안 됐지만 그를 위하여 나탄 주었다. 그리고 재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요. 마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뭐예요? 선물, 뭐 희생 제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모든 걸 줬어요. 그 모든 건 뭘까요 도대체? 여기는 뭐 소유라고만 했지만 원어에는 보면 그냥 모든 걸 줬대요. 뭘 줬을까요? 물론 뭐 소유도 줬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가볼게요. 11장 13절. 여기도 상속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삭에게는 가장 좋은 것 말씀 성령 자체가 되겠죠. 더구나 이 서자들에게는요 마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물 선물을 왜 줬을까요? 이 서자들에게는 그럼 또 뭐 당시에 친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자에게는 그 다음 줬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 방식에 그냥 우리가 이해했겠지만 성경에서는 재물을 왜 줘요? 그래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뭐 그냥 그런 재물 얘기하겠어요, 그죠? 재물로 어떻게 친구 사귀어? 그냥. 이게 딱 그 얘기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생 재물이죠, 그죠? 선물 그거를 그런 걸 그러니까 이 희생 재물은 성령을 디도미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삼아라. 그 얘기라고요.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미타나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로 친구 삼지 못하면 그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고. 여러분 이해 쉽게 예전에는 성전을 지금은 뭘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 삼아라. 아버지하고 친구 되라고 줬는데 친구 되지 못하면 대적자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 역할을 성경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친구 되지 못하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 섬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하면 에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냥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그런 믿음은 생명이 없더라. 그거를 동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이 서자들은 일단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인이 어때요? 에덴 동쪽을 에덴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고 또 뭐죠?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익숙한 거죠. 야곱도 보면 29장 창세기 29장 1절 가볼게요. 야곱이 길을 따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고
발람도 그래요. 발람도 보면 저주할 때 동쪽 산에다 데려가서 거기서 저주를 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자 얘기가 나오고 동쪽으로 가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별과 같은 존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희생제사 제사로 섬기기 바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쪽으로 떠났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심상이 가장 잘 그려져 있는 그 상속 개념이죠. 이 비유가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일종의 동적이죠, 그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것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인데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서 말하자면 동방으로 멀리 떠나는 거죠. 근데 재물이죠. 그죠? 그 선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았겠어요? 아버지를 벗어나면 흉년이구나, 망하구나. 아버지를 떠나 먹는 양식은 쥐염 열매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이게 가인의 얘기고요. 아브라함 후처 자식들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첩의 아들들은 동쪽으로 이주를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로 하는 족속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등장하는데요. 참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볼게요.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방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요. 33절에도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오고 7장에도 보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던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기도원 전투 때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욥도 마찬가지로 동방의 사람이었고요. 그죠? 그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죠. 그 장면이 뭐겠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기억나십니까? 16장 12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대접 심판인데 이 대접을 우리가 성전과 연결해서 봤었죠? 요한계시록. 뭐 기억 안 나시나요? 뭐 그러니까 제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 성전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성전의 6번째 이렇게가 어떤 기물이라고 했죠? 휘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막 7이 뭐예요? 법궤잖아요. 그게 초막절에 해당한다고요. 절기도 7가지예요. 근데 그거 마지막이 초막절이라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출애굽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고, 그래서 지금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거는 그 장면하고 똑같다고요.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동쪽 물이 말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의 장면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지? 그럼 동쪽이면 러시아인가? 해갖고 뭐 맨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죠.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근데 아직도 지금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6 대접,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은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번제단, 물두먹, 떡상, 등잔대, 분향단, 휘장, 법궤 이런 것 쪽에 대접이 부어진다는 거는 등잔대도 7개잖아요. 하나하나 부어지면서 옛 성전이 뭐 함몰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 해야 되나요? 무너지는 과정, 그 자체를 그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는 장면을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탕자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나오는데, 탕자가 완전히 자기가 부인돼서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의 장면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첩의 자녀하고 지금 이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 두 증인 개념도 저희가 다뤘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35장 다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브라함을 같이 장사를 해요. 둘이 다시 같이 등장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5장에서도 보면 29절에 가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누구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더라. 생전 같이 등장 안 하다가 요게 둘이 같이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이 없고 이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2절 이하에는 가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여기 사람 되게 많으니까 다 안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더 묵상해 보시고요. 뭐 혹시 뭐 그 이름에 담긴 뭐 의미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나눠주시고요. 저는 이제 큰 스트림만 얘기하려고요.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지도자들? 12지도자들. 참 독특하죠? 야곱의 아들도 12, 이스마엘 아들도 12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거죠.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이 18절에 보면요. 이거 원어로 봐야 되겠네요.
파님, 그 형제들의 파님,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거했대요. 이스마엘 자손들도 12방백들이. 이 형제 맞은편에 거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파님. 그러니까 이게 동적 개념과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서서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서는 장면으로 나중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맞은편이나 동편에서 살면서 이삭의 대적자가 돼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을 하늘적 존재로 돌이키고 완성하는 역할로 사용이 된다고요. 예. 그거를 희생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까 선물. 예. 응?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좀 수준을 우리에게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이고 그게 우리의 원수도 되고요. 그래서 성전이 또 이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그 대적자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둠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도라의 자손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톨레트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둘이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쓸모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쟤는 죽일 놈. 자꾸 우린 성경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죽일 놈. 원수는 미워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악도 존재하죠. 거짓 종교도 존재해요. 심지어는 타락한 기독교도 존재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경륜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의 탕자처럼 절망을 느껴봐야 아버지를 떠난 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일종의 원수죠. 근데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로 알게 되고 그때 정죄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열거가 되고 이게 곧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가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리다. 이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교육 개념에 원어로 보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들처럼 만들고 싶은데 그게 그냥 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마엘 족보부터 제가 먼저 봤어요. 뒤에 거를요. 그리고 7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순서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를 몇 살 때 떠났죠? 75세죠. 그러면 175세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그죠? 어디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우르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난 삶이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뭐 말하자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동방의 민족을 또 백으로 만들 거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더라 하시고, 이게 뭐 저 주식 투자해서 100배의 답을 내가 헌금의 재물을 심으면 100배 돌아온다 이렇게 그런 걸 제발 이해하지 마시고요. 존재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도 가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완전수예요. 그중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을 그렇게 이해해 보시라고요. 175세라 죽은 어떤 죽음이었는지. 그리고 죽음은 성경에서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8절이요. 이게 뭐 오늘 제목과도 상당히 이제 메시지를 치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다. 뭐가 높아요? 나이가 높은 게 뭐예요? 네? 나이가 높은 게 뭘까요? 이럴 때는 원어를 봐야 돼요. 그죠? 조금 감이 없다 이러면 원어 보시면 돼요. 다 볼 거 없어요. 시간도 없으신데, 그죠? 궁금하면 보면 돼요. 그 나이가 높다라고 한 게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토브라고 돼 있네? 토브가 높다라고 번역이 돼 있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베 토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좋고 선하고 좋은 나이네. 그리고 그걸 또 뭐 죽음으로 무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토부의 죽음, 무트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삶과 죽음 그 이유라고 했는데, 기운이 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다 자기 힘 싹 빠지고 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럼 숨을 거두잖아요. 힘 빠지는 그 과정이 늙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나이 들어 늙었다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장로라고 하거든요, 또. 장로가 이렇게 한 돈 200 내고 그러면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피아노 한 대 사주면 넣는 그런 게 아니라, 장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걸 뭐라 해요? 약한, 이게, 늙다는 게 하나님 뜻을 아는 그래서 남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청년이라는 거는 아직 배울 게 많은, 그런 자로 등장하지만, 장로는 이제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학교인 거죠. 근데, 그가 그런 좋은
자기 백성에게 사아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사프 돌아가다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문법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니팔 형. 니팔은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니팔 붓다. 그러면 수동. 응? 애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형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 번역도 그렇게 돼 있네요. was gathered. 뭐라고요? 모이다. 아버지가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 근데 이게 그래서 추수로 우리가 이 추수할 때 아사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 추수는 여러 가지 추수가 있죠. 뭐죠? 3대 절기라고 하죠. 6월절에는 맥추, 즉 보리. 또 하나는요. 오순절은 밀과 관련이 되어 있고, 초막절은, 장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 모든 게 최종적인 수확을 초막절이라고 한다.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알곡을 곳간에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은 모으는 거예요. 여기 뭐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로요? 백성이요. 백성에게로 모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백성이 뭐예요? 6004에서 유래했다니까 가볼게요. 뭐요? 결합하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이상하게 다 겹쳐. 신기해.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나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로 가는지 안다 이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어? 계속 얘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 누구야?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께로 간다. 아브라함 뜻이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버지 아들과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개념인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들이 개체로서 그죠? 육신을 갔을 때 개체로 쓸 때는 각자 다른 개체로서 보이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개체가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냥. 그럼 뭐예요?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나타나면 개체로, 영광으로 나타나요. 근데 돌아가면 개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한 생명이고, 한 푸념하고, 한 영이라고요. 그렇게 결합한다고요. 암맘으로.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고, 토부예요. 그래서 늙는다는 건 토부고 완성이에요. 성경에서는 힘이 다 빠지고 완성으로 가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뭐예요? 삶의 완성인 거예요. 새로운 또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 새로운 출발을 계속 톨레도트로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하지만 결코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그 후손의 톨레도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강조하잖아요. 그 삭개오에게도 그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쭉 건너가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쭉 더 가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5장에 얘기하는 바가 뭐겠어요? 아브라함 죽어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과 어떻게 한다? 암맘, 결합한다. 하나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들과 하나 된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아들과 또 하나 된다고요. 이해 안 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 있게 하리라. 저 우주에 뭐 집 마련해서 거다가 다 우리를 대거 주고 이동시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쫙 뜨게 계시나? 그게 거처라고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도대체? 요한복음 14장 23절 쭉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함께 구름과 함께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강의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괜히 심심해서 후첩을 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렇게 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죽을 때 보면 축복해요. 자녀들을. 왜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가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다 족장들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후첩둔 얘기도 우리가 비난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누가 개개요? 그럴 때 기분 나빠서 미리암이 그죠? 너 왜 깜시하고 이렇게 왜 결혼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모세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문둥병 걸리잖아요. 어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후처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모으고 또 결국 그 암 백성과 결합된다고요. 그 결합의 그 신비는 여러분 집에 와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육신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것만 아세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좀 오늘은 배열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결합을 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복을 주었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을 줬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멘션을 달아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우물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우물의 삶을 사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그 아버지 말씀이 다시 육신되어서 이삭으로 또 살아요.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첩들을, 그죠?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살아. 다니엘서 12장 3절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참 어렵죠?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막 아웃 오브 컨트롤 되고 아웃 오브 마인드 되는데 사실 제가 계속 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알겠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자꾸 기존에 들었던 그 천국 도성 개념으로 자꾸 삶과 죽음 그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지락거려서 뭐 맛있는 거 주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본질은 그 푸뉴마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푸뉴마는 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아무튼 이런 우물의 삶, 별과 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